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도 1월 18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주를 믿는 내게는 불토만도 못하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을 재워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잠을 깨워주셔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첫 시간에 가장 먼저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요,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다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보니까 이제 광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까지 광야길을 이제 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광야길을 걷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인구조사를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되는 남자의 수를 헤아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각 지파별로 다 합쳐보니까 남자만 60만 명이나 넘는 엄청난 인파였습니다. 전체 인원을 따지면 200만이나 훨씬 뛰어넘는 한 민족을 충분히 이룰 만한 그런 인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 전에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라고 하신 언약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행하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날마다 체험하며 살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이처럼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도움이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규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돕는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레위지파들에게. 그리고 5장에 와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먼저 1절부터 10절 말씀은요, 생활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부정하게 하는 것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정은 개인을 넘어뜨리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사람,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처럼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사람,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만일 이런 영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가족이라면 진영 밖으로 내보내 격리된 채 살게 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그리고 가족 친지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 반드시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영혼이 병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부정한 질병은 진영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오염시킬 만한 일들을 구별하고 이 일만큼은 철저하게 절제하고 끊어내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을 이처럼 쉽게 오염시키고 무너뜨릴 만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죄로 오염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씩 절제하고 끊어내 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한 경우에는요,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주인 죄를 먼저 자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게 하십니다. 그런데 갚는데 5분의 1을 더하여 갚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었을 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20%를 더 더해서 배상해 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죄를 범하면 먼저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자복해야 하지만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값이 치러진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사함받았으니까 오늘날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처럼 자백만 하면 될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 라고 하십니까? 먼저 그 원망드릴 만한 일들을 해결하고 와서 즉 그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한 가운데 그 이후에 예배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범함으로 피해를 본 이웃들에게도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를 먼저 구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피해를 입혔다고 하면 그 입힌 피해에게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피해 입힌 사람에게 보상을 하라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보상을 해야 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보상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의 몫으로 가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입술로만 회개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20%를 더해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8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웃을 향한 범죄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깨뜨리는 행위로 보시는 겁니다. 이웃을 향한 죄가 곧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을 요약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그와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같은 위치에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동일하게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내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것은 곧 나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웃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처럼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배상까지 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오염시킬 만한 악한 행동들은 무엇인가 돌아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끊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뿐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 앞에서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죄에 대한 대가 지불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오염시키는 전염성에 강한 죄는 무엇인지 돌아볼 뿐더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오염시킬 만한 악한 행동들은 무엇인가 돌아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끊어내게 하시고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뿐 아니라 피해를 준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구함으로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가운데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세신 장로님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예린 어린이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대학 입학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앞날을 위해서, 자,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